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미스바 성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성황리에 마치게 하시고 또 어제 저녁에도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지르고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피곤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이때가 왕이 된 지 한 20년 후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런데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모두 진멸해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그 안 좋은 것을 진멸했죠. 그럴 때 이제 여기 사무엘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정말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9장 21절에 보면은요,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니. 이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대답한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정은 아주 작고 미약한 지파가 아니나이까. 그런데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하죠. 사울이 정말 네가 가장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런데 지금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자기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볼 때 이 사울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좋은 것을 남겨두고 정말 좋지 않은 것을 진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내가 정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왕으로 세움 받은 지 한 20년이 되니까 정말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터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는 일, 악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요, 여기 14장 3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14장 32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이게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정말 잡아서 먹은 것까지도 봐줄 수가 있는데 피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악한 일인데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을 거기서 또 불순종하죠.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이거는 아주 불순종은 아니죠. 그러나 반쪽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100% 순종해야 순종이지 절반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울은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네가 온전히 정말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 진멸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했다고 그러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유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끌어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유를 대면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사울은 자기가 정말 좋은 곳으로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러죠.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네가 그 좋은 것을 끌어다가 제사하는 것보다 낫겠느냐? 아니라고 말씀이죠.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점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정말 제사하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너희가 불순종하는 것이 이런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완고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 그렇죠. 이 사무엘이 옆에서 계속 너 잘못했어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무릎을 꿇고 회개해도 시원찮을 텐데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양과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마지막 절에서 우리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못하였으니, 15장 36절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이거 앞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이 사울은 기브아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라마에서 기브아까지는 15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15km는 차로 간다면 금방 가겠죠. 이 당시 걸어서 가도 몇 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가서 사울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이해라 목사님 오셨죠. 이해라 목사님이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그 당시 법대를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춤을 춰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워십을 선택하신 것을 보았고, 또 어제 이해라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화장실이 이쪽에 없는 것을 보시고 정말 나에게 이 화장실을 또 이곳에 설치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거기서 정말 깨달은 게 우리 이해라 목사님이 순종하셔서 저렇게 축복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정말 이 기도하다가 또 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실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해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 정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라고 치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잠시 후면은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내 생각으로 치부하고 불순종했구나. 저도 종종 그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정말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말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갑자기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성전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화장실을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뭐 20만 원 드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정말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말 순종하시는 것을 볼 때, 야,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머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도 한번 경험한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지 않고 내 생각대로 치부해버렸는데 잠시 후면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말씀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도 우리 이혜라 목사님 어제 기도하시다가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올라오셔서 3층에 오셔서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건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아마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많이 저를 뒤돌아봤습니다. 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정말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정말 수십 배 수만 배로 채워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초창기 때 교회를 갔는데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장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땅을 사시고 이러시면서 목사님이 사례비를 좀 깎으면 안 되겠느냐, 좀 줄여서 받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그냥 주시는 대로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머리 수술하고 2억이라는 수술비를 하나님이 정말 다 지불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당장만 생각해요. 당장만 생각해서 나에게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수십만 배로 갚아주시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온전하게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2억이라는 돈을 제가 평생에 만져보겠습니까? 만져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병원비를 온전히 갚아주시고 또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14년을 더 정말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오면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서 제가 어제 정말 목사님, 이혜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전했고, 저는 또 우리 양준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해라 하면은 그냥 가진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옆에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믿음으로 지금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땅 하나님 우리 손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내 형편에 버겁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만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 때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나 형편이 이런데 저런데 하고
정말 불순종하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할 때는 복 주시려고 하지 망하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도 또 말씀드렸어요. 우리 큰딸이 미국 가기 전에 정말 살기 힘들었거든요. 살기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또 마침 우리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건축 헌금을 심으십시오 그러면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이러시더래요. 이 자리에서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할 자녀가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심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큰딸이 아멘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근데 손을 들고 보니까 아무것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줘서 먹고 살 때거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손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너 결혼 반지에 다이아 반지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딱 내주시더래요. 네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이튿날 가서 결혼 다이아 반지를 이제 시아버지가 해주셨잖아요. 시아버지한테 팔아달라고 하니까 생활비로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얼른 팔아다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가 그 당시에 내겠다고 한 그때 100만 원이었던가 150만 원이었던가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이 넘었죠.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팔아 오셨는데 지가 내겠다 하는 금액에서 10원도 안 틀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아 오셨는데 빨리 드리고 싶어서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손녀딸이 그때 5살인가 6살 때였는데 걔를 데리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그 건축원금을 100만 원을 이제 자기가 파는 거를 갖다 드렸더니 우리 손녀딸 머리에다 그냥 꾹꾹 눌리면서 그렇게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녀딸이 지금 미국 의과대학원에 이제 1학년 재학 중입니다. 대학교, 대학원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이 얼마나 그 정말 등록금이 비쌉니까? 4년 졸업하려면은 최소한도 우리나라 돈으로요 3억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거 책임져 주시고 정말 공부하게 해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전화하면 종종 그 소리를 해요. 엄마 나는 조그만 거 드렸는데 우리 예림이를 책임져 주시네 이러더라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과부의 두 랩돈 같은 돈이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정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그래 생활비 하려고 팔아달라는 줄 알고 너 이거 왜 파니? 결혼 반지를 함부로 못 팔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힘드니까 그래 그리고 얼른 팔아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파냐 소리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 얼마나 작은 금액입니까? 그런데 그 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라 할 때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십만 배로 갚아주세요. 그것만 딱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만 배로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 계약을 옆에 땅을 계약하신다는데 정말 모두가 힘들어요. 지금 넉넉한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먼저 정말 우리가 기도로 쌓아놓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정말 분에 넘치게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도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건만 내 생각으로 치부하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불의하고 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열방 제자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스바 아버지 회개 성회를 대성황리에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또 아버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주여 우리 사순절 기간을 아버지 지내고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되, 이제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소망하며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양준호 목사님, 우리 김은혜 목사님 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세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늘 안전 운행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